오늘 출애굽기 14장을 살피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홍해를 건너는 장면입니다. 교회 다니면 누구나 다 익히 아는 내용이죠. 그런데 익히 아는 것 같지만 또 실제로 성경을 읽어보면 꼼꼼히 보면 볼수록 전혀 못 보던 게 보이기도 하고 새로운 게 알아지기도 하고 그럽니다. 아마 오늘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출애굽기 14장 읽으면서 그 내용은 대충 기억하십니다. 그죠? 뒤에서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그런데 홍해가 갈라지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건너게 하고 그죠? 뒤따라오던 애국 군대가 다 물에 빠져 죽고 그 얘기는 다 아시죠? 근데 그것의 의미 그냥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사실이라든지 그냥 이야기로만 할 게 아니라 그것의 의미를 우리가 정확히 알고 내 삶에 그것이 적용이 돼야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이거 읽으면서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은 없으시던가요?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 이건 좀 못 믿겠다. 이건 좀 이상하다. 그런 거 없으셨어요? 오늘 읽으면서 그런 거 다 따져볼 겁니다. 출애굽기 14장을 살피기 전에 항상 어느 하나를 보려면 그 앞뒤를 살펴보는 게 좋습니다. 14장은 여러분 성경에 보면 홍해를 건너다 이렇게 되어 있죠. 홍해를 건너다. 소제목이 그냥 그거 하나입니다. 그죠? 그리고 15장이 건넌 다음에 모세의 노래, 그리고 미리암의 노래, 그리고 뭐 단물로 변한 말의 했음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14장은 그런데 그 앞에 끝 13장을 보면 13장의 끝부분에 구름기둥, 불기둥이 나옵니다. 그죠? 구름기둥, 불기둥이. 그래서 그걸 보면은, 구름기둥, 불기둥은 홍해를 건넌 다음부터 인도하신 게 아니고, 구름기둥, 불기둥이 홍해를 건너기 전에도 구름기둥, 불기둥이 인도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구름기둥, 불기둥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당시에 인도를 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오늘날에는 어때요? 오늘날에는 구름기둥, 불기둥을 보여주세요. 그러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안 나타났습니다. 그죠? 왜 그래요? 오늘날은 구름기둥, 불기둥 대신에 누가 인도를 하세요? 성령이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출애굽기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이란 신약에 와서는 그 성령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염두에 두고요. 14장을 쭉 보면은 1, 2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해서 돌이켜서 바다와 믹돌 사이의 비라히롯 앞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게 믹돌, 비하히롯, 바알스본 이러니까는 막 지명이 우리가 알지도 못한 지명이 막 나오니까 이게 헷갈려요. 근데 그 지명을 그냥 단순화시켜서 없다고 치면 어떻게 돼요? 바다와 바닷가에 장막을 치는 거예요. 그죠? 그럼 그동안 어떻습니까? 고센 땅, 자기네가 정들어서 살던 땅에서 벗어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그죠? 그리고 광야의 끝부분에 가서 바다를 만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광야와 바다 해안 그 사이에 진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만약에 적군이 쳐들어온다면 그야말로 배수진을 친 셈입니다. 그죠? 또 도망갈 데가 없잖아요. 또 도망갈 데가 없는 상태로 진을 치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하고서 결국은 하나님이 배수진을 치게 만든 셈인데 그렇게 하고서 죽기 살기 싸워라 그런 뜻으로 이렇게 했을까요? 우리는 배수진 그러면은 더 이상 피할 데도 없다.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마찬가지니까 죽기 살기 최선을 다해 싸우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히 반대입니다. 이건 세상에 바다 보고 물러가라 이런 식으로 나중에 가는 거니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우리랑 달라요. 그 다음에 이제 쭉 보면은 나머지 다른 것들은 그냥 좀 생략하겠습니다. 대부분 아는 얘기니까 출애굽기 14장에서 4절, 5절 쭉 나가보면은 거기 근데 여러분 조금 생각할 게 바로가 병거를 갖추고 백성을 데리고 오는데 선발된 병거가 600대여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했다. 그러면 이건 뭐예요? 기마병을 총동원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바로가 직접 나섰어요. 그러면 이건 뭡니까?
장군을 보낸 게 아니고 왕이 직접 나설 정도면 그 국가에 가지고 있는 모든 최고의 무기는 몽땅 다 총동원한 겁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미국 같은 강대국이 세계 최강의 국가가 대통령이 직접 진두지휘를 갖고 나선다고 하면 비행기부터 해서 미사일의 모든 것들이 최고로, 그죠? 아마 핵무기, 지금 여기 병거 600대 그러면은 이건 거의 오늘날로 말하면 핵무기 600개를 들고 나왔다는 얘기하고 같다고 봐도 됩니다. 이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정말 겁나는 상황이죠.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게 하고 밀고 나왔어요. 근데 이제 10절에 보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서 보니까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르렀어요. 눈으로 빤히 보일 정도로 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때 반응이 어떻습니까? 10절에 반응이. 바로의 군대가 추격함을 보고 나타낸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떠냐. 첫째가 심히 두려워합니다. 그러겠죠. 심히 두려워합니다. 그 다음에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불평합니다. 불평이 12절, 13절에 나오죠. 굉장히 불안해하는 거예요. 아마 이빨이 다달달 맞부딪히고 떨렸을 겁니다. 무릎이 후두둑 떨리고 얘는 다 죽었구나. 그죠? 네. 그러고 급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찾는 거죠. 부르짖어요. 그 다음에 불평불만합니다. 차라리 안 나왔으면 좋을 걸. 저 모세 저 인간 믿고 따라 나와서 이꼴 됐다. 뭐 이런 거예요. 이게 우리가 보통 살면서 인생의 어떤 고난이 오면 나타내는 반응입니다. 그죠? 문제가 딱 터졌다 그러면 일단 두렵습니다. 이게 일이 잘못되면 어떻게 되나, 해결이 안 되면 어떡하나 이러면서 두려워가지고,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급해야 기도합니다. 편하면 안 해요. 그죠? 뺀질거리고 안 합니다. 모든 인간 다 그래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힘들고 어렵고 모든 것이 힘들면 죽으라 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할 겁니다. 근데 좀 잘 돌아가고 모든 것이 편안하다 그러면 기도에 좀 힘이 빠지죠. 그죠? 여유가 생깁니다. 그러면서 슬슬 딴 생각하고 기도의 강도가 떨어지죠. 사람이 급해야 부르짖게 됩니다. 참 그 좋지 않은 습관인데 그걸 못 벗어나기 힘들죠. 그리고 불평합니다. 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13절에 모세가 백성한테 뭐라고 그래요? 야, 너희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구하실 거야. 그러니까 너는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거 봐. 그리고 얘기를 합니다. 14절까지. 너는 가만히 있어. 너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싸우실 거야. 이럽니다. 그런데 모세는 확신이 있었느냐? 그런 것 같지도 않습니다. 왜요? 그러면 15절 보면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진짜 확신이었으면 어떻겠어요? 진짜 확신이 있었으면 느긋했을 겁니다. 느긋했을 거예요. 부르짖지 않았을 거라고요. 진짜 확신이 있었으면. 여러분들 축구 시합에서 우리가 질 것 같은 상황이 계속되다가 나중에 역전해서 이겼어요. 그걸 처음 보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손에 땀을 쥐고 막 소리 지르고 난리를 칠 겁니다. 그런데 그걸 이미 다 봤어요. 재방송이에요. 내가 녹화한 걸 다시 봐요. 그럼 그때 막 흥분하고 소리치고 난리치고 그래요? 느긋하게 보죠. 진짜로 확실히 믿었으면요. 모세도 괜찮았을 겁니다. 근데 모세가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어째서 내게 부르짖느냐 이럽니다. 모세도 사실은 확신이 다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죠? 불안했던 뜻이에요. 근데 그러면서 모세한테 시키는 게 기껏 뭐예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이건 어찌 보면 배수진을 친 상황인데, 등 쪽에 물을 강을 놔두고 바다를 놔두고 적군이 오는데 그걸 맞싸워서 나가라가 아니라 돌아선 상태에서 어떻게 해라? 물을 보고 가라는 거예요. 그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앞으로 나가게 하고 그 앞은 애국군을 향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바다를 향해서 가려는 거예요. 빠져 죽으라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그죠? 빠져 죽으라는 것 같죠, 이게. 그런 다음에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내밀어 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거 갈라지는 경험을 모세가 해본 적이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지팡이를 손을 들고 바다 위로 내밀어라 그러면은 그냥 그건 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그걸 갈라지게 하라? 이 소리 들으면 어때요? 여러분들 뭐 하라 그러면. 에이, 하나님 농담하십니까 지금? 농담할 때입니까? 그러지 않을까요? 이게요, 그냥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 그러면 아무 뜻도 모르고 내밀려면 내밀 것 같은데, 내밀어서 갈라지게 하라 그러면은 우리는 순간 머릿속에서 어때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자기 생각이 강한 사람은 손 내밀겠어요? 못 내밀겠어요? 못 내밀어요, 지 생각이 강하면. 근데 이게 전화일수록 쉽게 내밀어요. 그죠? 자기 생각이 없을수록 쉽게 내민다고요. 자기 생각이 약할수록. 하나님이 모세한테 시킨 건 딱 두 가지예요. 바다를 향해서 백성들 가라고 명하라는 것 하나, 명령하는 것 하나, 그 다음에 바다를 향해서 손 내밀라는 것 하나, 두 가지예요. 초등학교만 나와도 다 해요. 유치원 다니는 일도 할 수 있는 걸 시킨 거예요, 지금. 바다를 향해 앞으로 가! 그 말 한마디 하고요. 그리고 손 내밀려니까 내밀었어요, 그냥. 그거 했더니 어떻게 돼요? 바다가 갈라지게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마른 땅으로 갈 거래요. 아직은 했어요, 안 했어요? 16절에? 아직 안 했어요? 그렇게 하라고 지시하신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그렇게 해가지고서 애국군대도 뒤따라가게 하고, 그래서 걔네들 따라 들어가고, 그러고 싹 죽고, 그러고 나면은 애국 사람들이 18절에 나옵니다. 애국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야말로 이 세상의 창조주요 유일하신 분이요 전능하신 분이요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요 이분이 모든 것의 원인이다. 모든 것의 주인이다. 그 사실을 분명히 알게 하는 것을 하나님은 무척 원하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해 주길 원한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요, 우리 누구나 다 그래요. 여러분들, 남자분들은 집에서, 결혼한 분들은 집에서 자기가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인정받기를 원하죠. 아버지인데 아버지로 인정을 안 하고 그냥 돈 버는 기계로만 취급을 하고, 그냥 뭐, 인정을 안 해요. 부인도 인정을 안 하고 자식들도 아버지라고 인정을 안 해주면, 그럼 그 남편은 살점이 뭐겠죠.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그리고 자식들이 그다음에 주위의 모든 가족들이 부인이라고 인정을 해줘야 하는데 저 여자는 누구야? 이쯤 되면 속 뒤집어지죠. 그죠? 인정을 안 해주면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누구도 또 자식도 그래요. 자식도 부모가 자기를 자식으로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완전히 저 주소온 어디서 가물로 다리 밑에서 주소온 거지처럼 취급을 한다면 자식으로 인정을 안 한다면 자식도 헷갈리죠. 섭섭하죠. 그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자기 신분에 맞게 인정을 해줄 때 그 사람의 존재가 인정받을 때 그때 이제 행복하고 만족하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인 줄 사람들이 인정 안 하는 것 때문에 속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자, 그걸 바라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9절인데 거기 잘 보세요. 19절부터 이제 오늘 본문 잡으면 됩니다. 이스라엘 지인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서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들 거기 읽으면서 이스라엘 지인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라는 말이 그 전에 읽은 기억이 있어요? 이게요 이상하게 여기 수없이 읽었는데 그 기억들이 별로 없어요. 왜 없을까요? 대부분이요 사람은 자기 머릿속에 이미 상정하고 있는 틀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보고 그거를 벗어나면 눈에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읽고 싶은 것만 읽고 내 머릿속에 있는 것만 들어와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분명히 거기 19절에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랬어요. 그죠? 근데 이 말이 참 여기 출애굽기를 여러 번 읽은 사람들이 많을 텐데 이상하게 이게 기억에 별로 없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의 기억에. 그거는 평소에 출애굽기라는 게 그거 뻔한 거 아니야? 목사님 설교 들어보니까
애국 군대는 쫓아오고 이스라엘 백성은 도망가고, 근데 하나님이 홍해 가려고 건너게 한 사건이지. 예? 이렇게 단순화시켜서 이해를 하다 보니까 거기 하나님의 사자가 뛰어들었다는 사실을 놓치고 있는다는 거죠. 예. 근데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이랬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자가 위치로 옮겼는데 맨 처음엔 어디 있었다?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 진영이 이스라엘 이 팀이 쭉 가는 앞서갔다는 얘기죠. 앞서갔는데 이게 사자가 뒤로 갔더니 뭐가 뒤로 가요? 구름 기둥이 뒤로 가는 거예요. 구름 기둥이 같이 갔어요. 야, 사자가 옮겨갔는데 구름 기둥도 같이 가. 이 보통 사자가 아니에요. 그죠? 단순한 천사 수준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그 다음에 애굽진과 이스라엘진 사이에 이르러서 그 사자가 섰어요. 그랬더니 구름 기둥도 옮겨가서 쓴 거예요. 그랬더니 구름 기둥 저 멀리 쪽에는 이스라엘 군대가 있고 구름 기둥이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고 그들의 진영이 있으면서 백성들이 있는데 이쪽에는 반대쪽 끝에는 바다가 있고 그죠? 그런데 거기 뭐라고 했냐면은 이쪽에는 밤이 밝고 저쪽은 어땠다? 구름과 흑암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건 무슨 얘기예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두 개가 동시에 같이 있다가 구름 기둥만 뒤로 밀린 거예요. 그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여기 바다가 있어요. 진 여기 쳤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여기 있어요. 근데 구름 기둥, 불 기둥이 같이 있었어요. 근데 이 같이 있던 구름 기둥이 뒤로 밀린 거예요. 뒤쪽으로. 쭉 밀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사이에 구름 기둥이 섰고, 그러니까 애국 군대가 있고, 구름 기둥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이 이만큼 있고, 이 앞쪽에 불 기둥은 그냥 있고, 네? 이 앞쪽에. 그리고 여기 바다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구름 기둥이 워낙 짙은 구름 기둥이 막으니까, 애국 군대가 오는 쪽은 깜깜한 밤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데는 환한 거예요, 지금. 이해되십니까? 이게 지금 자연적인 현상입니까? 아니에요. 이거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죠? 지금 여기 이 장면을 꼼꼼히 읽어보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지금 여기 홍해가 있고 여기 진을 쳤고 진 치고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데 여기는 불기둥이 활활 타면서 밝게 빛나고 밤인데 그 다음에 구름 기둥이 같이 있던 구름 기둥이 확 옮겨가지고 이스라엘 진의 이쪽 끝으로 뒤쪽으로 자기네 왔던 그 뒤쪽으로서 딱 막아 서고 나니까 그 뒤에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애들이 깜깜하고 어두워서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밤중에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미. 우리는 자꾸 홍해가 갈라진 것만 하나님의 역사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었어요. 이제 실천하는 겁니다. 아까는 내밀어라 그러고 명령하신 거고 21절에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물러가게 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큰 동풍으로 하여금 밤새도록 바닷물이 물러가게 하신 거예요? 그죠? 바닷물이 물러가게 하신 주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는 도구가 동풍이래요. 그죠? 동쪽에서 바람이 불었다는 뜻이에요. 그것도 큰 동풍이 불었대요. 그래서 물이 갈라져서 바다가 마른 땅이 됐대요. 근데 이게 말이 좀 이상해요.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출애굽에 홍해가 갈라진 사건을 의심하진 않아요. 그 사실을 의심하는 건 아닌데 문제는 여기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왜 안 돼요? 여러분들 동풍이 밤새도록 불어서 바다가 마른 땅이 됐다면 자 밤중에 뭐 두꺼운 담요 소미불 같은 거를 갖다가 하나 물에다 푹 적셔가지고 그놈을 바닥에 그냥 놔둬요. 널은 것도 아니고 바닥에 그냥 놔두고 밤새고 선풍기를 갖다가 수도 없이 틀어대면 그게 마른 이불로 변합니까? 하룻밤 사이에?
저는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제가 오늘 이제 오전에 이 설교를 했더니 여자분들 전부 다 고개를 옆으로 절레절레 흔들어요. 그거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하룻밤새. 그러면은 동풍이 밤새도록 불어가지고서 바다가 마른 땅이 된다는 것도 힘든데 바닷물을 물러가게 했대요. 근데 이게 바닷물이 원래대로 찼을 때 어떻게 돼요? 애국 군대가 꼴깍 잠겨서 죽었거든요. 그죠? 그러면 말 탄 애들이 기마병이 다 빠져서 싹 빠져 죽었을 정도면 여러분 말 타면 높이가 꽤 됩니다. 그 위에 올라간 애들이 몽땅 다 빠져 죽을 정도면 물 깊이가 최소한 3m 이상 돼야 돼요. 최소한. 그죠? 그럼 3m 이상 쌓인 물이 밤새고 바람이 불었다고 그래서 그게 물러가고 땅이 다 마를 일이 가능하냐고요. 이건 불가능해요. 자연적으로는, 자연현상으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거기다가 여러분들 이게 22절 보면은요. 바다 가운데 육지로 이스라엘 자들이 물이 그들 좌우에 벽이 됐다고 그랬어요. 이 벽이 됐다고 그러는 거는 바닷물이 이렇게 섰다는 얘기인데 이게 조금만 이렇게 선 게 아니고요. 쭉 길이 났단 말입니다. 길게. 그죠? 길게 길이 난 거예요. 그 길이가 엄청나게 길 거예요. 왜냐하면 쫓아오던 애국 군대가 중앙에 다 들어갔을 때 물이 확 덮치니까 다 죽었으면 생각해 보세요. 거기 병거 600대가 지나가려면은요. 이게 잠깐 갈 만한 짧은 거리가 아니거든요. 거기다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했다 그러면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니까 엄청나게 긴 행렬일 거라고요. 이게 다 가는 길이 물이 수직으로 섰대요. 여러분 그거 어떻게 바람을 불면 그게 돼요? 동풍이 불었으면은 자 바닷길이 이렇게 났다고 치고 동풍이 이쪽에서 부른 거예요? 이렇게 바람이 불어서 물길이 그렇게 날 정도면은요 이렇게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못 가요. 바닷물을 그렇게 수직으로 세우려고 들 것 같으면 바람이 어느 쪽에서 불어야 돼요?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그 길난 방향 이쪽에서 불어요? 이쪽에서 불어요? 아니면 이쪽에서 불어요? 이쪽에서 불어요? 아니면 위에서 불어야 돼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 회오리 바람 부는 수밖에 없겠다고. 아마 그 말이 맞을지 몰라요. 근데요, 여러분 간단히 얘기해가지고 대접에다가 물 한 1cm 정도만 부어놓고 거기다가 바람으로 후 해서 길 내보세요. 낼 수 있는 사람이구나. 대접에서요, 불과 10cm도 길을 못 내요. 그걸 내고 싶으면 최대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빨대를 가지고 무지막지하게 세게 불면은 길이 조금 날지 몰라요. 한 점이 아니라 약간 길게. 그래도 끝까지 나지가 않아요. 그죠? 근데 끝까지 길을 냈다고 칩시다. 그 길 사이로 개미 지나갈 수 있어요? 못 지나가면 가다 보면 바람이 밀려서 물속에 빠져버리죠.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 사이로 바람이 불어서 동풍이 불어서 길을 낸 사이로 사람이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다 지나갔다? 이건 말이 안 돼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돼요. 그러면 이걸 이해하는 방식은 뭐예요? 뭐 하나님이 하지 말지, 성령이 하지 말지. 그밖에 답 없어요. 그죠?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거기까지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면 꽤 간 거예요. 왜냐? 거기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는데 동풍이라는 말이 이게 한글 성경을 보니까 동풍이지요. 이게 원어 성경을 보면 루아흐라고 돼 있어요. 이게 루아흐인데 이게 어떻게 되느냐? 루아흐는 원래 성령, 그 다음에 바람, 그리고 호흡 이 세 가지 뜻이 있어요. 이게 그렇다면 지금 여기는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람을 물러가겠다고 하는데 동풍을 만약에 그냥 동쪽에서 부는 바람이 이제 일단 그런데 동쪽으로부터 성령이 이렇게 이해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훨씬 낫죠. 성령이 하셨다는데 성령이 하시면 우리가 모르는 방식으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히브리에서 동이라는 방향은요 사실은 동서남북할 땐 동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고는 이건 무슨 뜻이냐? 앞쪽이란 뜻이에요. 앞쪽. 원래가 앞이란 뜻이에요. 이게. 그러면 동풍이라는 뭐예요? 앞쪽에서 부는 바람 내지는 앞쪽에서 성령이 역사하시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그래가지고 거기 제가 주보에 거기 요약한 거 보세요. 11번에 원문이 히브리어로 원문이 베 루아흐 카딤이에요. 근데 베는 전치사로 in by with 그런 뜻이에요. 네? 베가 in by with. 그러니까 루아흐는 바람, 성령, 호흡 그거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바람으로, 바람에 의해서 혹은 성령으로, 성령에 의해서 이런 뜻이라는 거죠. 네? 베 루아흐가. 근데 베 루아흐 카딤 그런데 카딤은 뭐냐? 카딤은 앞쪽, 전방, 앞, 동쪽 이런 의미예요. 근데 지금 우리 성경은 이걸 동쪽으로 해석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동쪽으로 하고 루아흐는 바람으로 보니까 동풍이 불었다 이렇게 의역을 한 거예요. 근데 동사 불었다는 말은 없어요. 직역을 하면 동풍으로 동풍에 의하여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걸 꼭 동쪽과 바람이라는 단어로 결합할 게 아니고 그게 어떻게 돼요? 전방에 있는 전방의 성령에 의해서 전방에서 성령에 의하여라고 충분히 번역할 수 있다는 거죠. 번역을 억지로 갖다 맞추는 게 아니에요. 그 번역이 가능해요. 충분히. 근데 번역이란 건 항상 어때요? 한 문장을 놓고 번역하는 사람의 신학과 그 사람의 그 이해에 따라서 번역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를 만약에 아까 여기 원래 돼 있는 식으로 여호와께서 큰 동풍을 불게 해가지고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셔서 바다가 마른 땅이 됐다라고 이해를 하려면 이건 하룻밤 사이에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예? 증발시켜서 될 일도 아니요. 그렇다면 바람을 무지하게 세게 불어야 되는데 그렇게 세게 불 것 같으면 어떻게 돼요? 그 사이로 사람이 지나갈 수가 없단 말입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홍해를 가른 사이로 지나갔다라고 하려면 어떻게 했냐? 그때는 동풍이 불어서 한 게 아니라 성령이 하셨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실제로 거기 그렇게 봐야 돼요. 안 그러면 이해가 안 돼요. 그렇게 본다면은요, 보세요. 20절에 이미 하나님의 사자가 있었어요. 그죠? 하나님의 사자가 나왔어요. 근데 20절 이전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이미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맞죠? 그럼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이미 그 자리에 같이 계셨어요.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자가 뒤로 옮겨갔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에 후미로 갔더니 구름 기둥도 따라갔어요. 그죠? 하나님이 이미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을 뿐이고, 그죠? 하나님의 눈빛이 안 보일 뿐이지 이미 같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자라고 표현한 이 존재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자관 구름 기둥이 같이 갈 정도면 이거는 시시한 천사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원래 구름 기둥, 불 기둥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표시인데 이 하나님의 임재가 뒤로 갔다는 거죠. 구름 기둥이 뒤로 갔다는 건. 그럼 이제 모세와 대화하시는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구름 기둥이 뒤로 밀려나면서 가는데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같이 있었다고 그래. 그리고 구름 기둥도 옮겨갔어. 그리고 동풍이 불었다고 번역을 했지만 이게 바로 뭐다? 앞에 계신 성령에 의해서라고 번역이 가능해. 그렇다면 앞에 계신 성령에 의하여 이렇게 되면 아주 자연스럽죠. 그럼 어떻게 돼요? 21장 1절이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었더니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능력을 가진 그렇게 보시면 돼요. 큰 능력을 가진 성령이 전면에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지금 여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있는 거란 말입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이 같이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바다를 바라보고 있어요. 여호와 앞에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큰 성령이
성령이 어떻게 해요? 바닷물을 물러가야 한 거죠. 그러면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어려워요? 이상해요? 이해가 되세요? 지금 여기가요. 그냥 읽어서는 말이 안 돼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대접에다가 물 조금 1cm 정도 담아놓고 빨대로 아무리 난리치고 불어도요. 길을 못 내고 길을 내려고 들 것 같으면 무지무지한 속도로 그야말로 저 태풍보다도 아마 10배, 100배쯤은 강한 속도로 바람을 불어쳐야만이 바닷물이 이게 벽이 돼서 쓸 텐데 그죠? 그것도 이 한쪽에서 쫙 해야. 근데 이게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아마 거기서 대기하고 있던 그 바닷가에 대기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다 날아갔을 거예요. 낙엽처럼 다 날아갔을 거예요. 근데 그 바람이 불어가지고 앞으로 길이 났다는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자리에 앞으로 길이 났다는 얘기는 바람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쪽에서 불어서 나갔든지 그러면 이 사람들이 바닷속으로 그 길로 빨려 들어갈 거예요. 기압차로. 아니면 반대쪽에 불어왔으면 어떻게 돼요? 날려갈 거거든요. 이게 자연적인 이치로 따져서는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걸 갖다가 성령으로 해석 가능한 바람이라는 루아흐라는 단어를 바람으로 해석을 해버리고 성령으로 해석이 충분히 가능한 단어를 바람이라고 하고 더군다나 동쪽 이렇게 해서 동풍이 불매 이렇게 의역을 해버리니까 우리로서는 야, 그 동풍이 주어고 불매 그러면 그게 동사고 그런데 뭐 그게 맞는 거 아니겠어? 이런다는 거죠. 천만의 말씀 안 그렇다는 거예요. 전혀. 결국은요.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서 성경을 우리가 그냥 아멘 아멘하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무조건 아멘은 없어요. 이해할 부분은 이해하고 따질 부분은 따지고 의미가 좀 이상하다 뭐 어떻다 그러면요. 원문 가지고 살펴봐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따져보면 이게 사실은 제가 보기에 이건 번역이 잘못된 거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아까 제가 그랬어요. 루아흐라는 단어가 뭐뭐 가능하다? 성령. 그 다음에 바람. 그리고 호흡. 창세기 1장 가보세요. 1장 1절 2절 가봅시다. 거기 뭐라고 되어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 다음에 땅이 온전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랬죠. 그때 하나님의 영은 그럴 때 그 영이란 단어가 루아흐예요. 똑같이. 네? 그러니까 이게 루아흐라는 단어가 영, 혼, 성령, 영이나 성령, 혹은 호흡, 혹은 바람. 세 가지를 수 있는 거죠. 영, 성령은 같이 본다면은.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영은 그랬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말도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수면 위에 운행했다 그러면 물 위에 움직이는 건 바람밖에 더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는 만약에 1절이 하나님이란 단어가 숫자 안 나오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만약에 이렇게 됐으면은 수면 위에 운행하니까 바람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을지도 몰라요. 아니면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콧김. 이 구약 성경에서는요, 콧김으로 번역할 때도 있어요. 이 바람인데 코에서 나오는 바람이니까, 네? 호흡이니까 그렇게 번역할 때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번역하는 게 맞을 거예요. 1장 2절에서는. 왜요? 1장 1절에서 이미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분이 나왔고, 그죠? 2절에서 여기서 하나님의 루아흐는 그랬는데 하나님의 호흡이 수면 위에 운행했다고 말해도 틀리진 않아요. 근데 문맥으로 따져볼 때 하나님의 호흡이 이렇게 말해도 틀리진 않는데 하나님의 바람이 그러면 건 아니에요. 그죠? 바람으로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되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있으면서 이게 살살 감싸고 살살 움직이면서 서서히 뭔가 변화를 주는 그런 느낌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번역하는 게 맞아요. 근데
하나님이란 단어가 이미 1절에서 나왔기 때문에 2절에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번역하는 게 하나님의 바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바람을 불게 하셔서 그런 뜻이 아니고 그죠? 하나님의 영으로 번역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똑같이 출애굽기 14장에 지금 우리가 살핀 21절에서도 어때요? 거기서도 이미 14장에서 우리가 이미 어째서요?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대화하시고 그죠? 그 다음에 구름 기둥이 이게 또 옮겨가고 불기둥은 그냥 있고 그러면서 이상한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이미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재하시면서 역사하시는 도중이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굳이 이해가 안 되고 해석이 잘 안 되고 과학적으로 함정으로 설명이 안 되는 동풍이 불어서 바닷물이 수직으로 섰다라고 해석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성령이 역사하셔서 이렇게 이해를 해야죠. 그래서 여기는 창세기 1장 1, 2절에 비추어 봐도 그 맥락 그런 것들을 따져볼 때 이거는 무엇으로 봐야 되느냐? 동풍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이 전방에 계시던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셔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전방에 계시던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셔서 그랬으면 그날 밤에 바람이 강하게 불었을 거예요? 아니에요. 강하게 안 불었을 수 있어요. 보통하고 똑같이 부는 정도로 했는데 그랬는데 희한하게 바닷물이 밀려서고 서는 거죠. 그죠? 만약에 그게요, 진짜 바닷물이 수직으로 쓸 만큼 강하게 불었으면요, 그날 밤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물길이 나는 그 방향으로 바람이 불 수밖에 없으니까 그 물길 속으로 빨려 들어가 버렸든지, 기압차로, 아니면 반대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날려서 그 뒤에 바위산들이 있어요. 광야로 다 날아가 버렸든지, 한 놈도 살아남지 않고, 그래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연스럽게 이해를 하려면 성령이 역사하셨다고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죠. 제가 왜 이걸 강조해서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령이 생각보다 굉장히 무시되고 경시되는 경향이 있어요. 여기 출애굽기에서 여기서부터 성령이 정확히 언급이 돼야 되는데 이걸 동풍으로 취급해버리니까 그 이후에도 성령의 역사가 경시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하고 예수님은 강조되는데 성령은 뒷전으로 빠지는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를 현실적으로 이끌어주고 구원해주고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드실 분이 누구냐? 성령인데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닌데 이 성령이 경시된다는 거죠. 그리고 처음으로 경시되는 이 지점이 어디냐? 이 출애굽기 14장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번역이 잘못되는 통에. 여기는 아마 고쳐져야 될 겁니다. 그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은 출애굽기 14장을 나머지 부분 다 읽으시면 대충 알 수 있어요. 앞뒤로. 그렇게 하고 한번 쭉 보세요. 근데 여기 출애굽기 14장에서 우리는 사실 여러 가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일단 본문 해석에서 바람, 동풍으로 잘못 번진 부분을 성령으로 고쳐서 읽으셔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해둔 채 그러고서는 그걸 전제로 해서 쭉 본다면은 뭐를 알 수 있어요? 여러 가지 깨달을 게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우리한테 배수진을 치게 하세요. 느긋하게 여유 있게 신앙생활하고 여유 있는 생활을 확보해주면요. 사람이 늘어져 터지고 게을러지고 그렇게 돼요. 그래서 정말 배수진을 치고 죽게 아니면 살기 이렇게 휘몰아치는 모습이 현재 내 인생의 상태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구원이 가까운 거예요. 큰 은혜를 베푸시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도 없다. 그게 축복인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그게 축복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안 좋은 것일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급하지 않으면 기도 안 해요. 아까 곤경에 빠지니까 그때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면서 부르짖어요. 그래도. 근데 힘들지 않으면 부르짖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실 여러분들 중에서 인생이 아주 유별나게 남달리 힘들고 죽을 맛이다 정말. 죽지 못해 산다. 그런 사람들 왜 나는 이렇게 시련이 끊임없이 이어지는가 이런 사람들 사실 그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배수진을 치게 하신다니까요. 근데 지금 배수진을 치고 죽기 살기 현실 문제와 달라붙어서 싸워서 이겨라 그러시진 않아요. 배수진을 치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의외로 뚱딴지같이 야
물들아 길내라 이 식이에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다른 방식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적들과 부딪혀 싸우는 게 아니라 내가 물길 속을 들어가고 내들이 따라오던 적들이 거기에 빠져 죽게 만들어요. 나는 살리고. 놀라운 방식으로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방식과 우리 인간이 일 처리하는 방식은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요. 전혀 상상도 못한 방식으로 하나님은 일 처리를 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모세 같은 사람한테 뭐 시켰어요? 아까 말한 대로 야 물쪽을 바닷물을 향하여 앞으로 가! 그것이 명령시키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손 내밀어. 이렇게 쉬운 거밖에 안 해요. 사실 출애굽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모세가 해준 거는요. 손 내밀어 할 때 내밀었더니 물이 쫙 갈라지고 다시 손 내밀라고 해서 내밀었더니 두 번 내밀었어요. 모세가. 그랬더니 그때 물이 덮여서 애국군들 싹 죽였죠. 모세가 한 거는요. 이거 두 번 했어요. 이거 두 번. 손 뻗은 거 두 번 하고요. 그 다음에 입으로 가. 그 소리 한 거예요. 걔가 부르짖었던 건 뭐예요? 15절에 부르짖었던 건 하나님 보시기에 너 왜 괜히 쓸데없이 너 저 흥분해서 방방 뜨면서 난리를 치고 소리 지르고 그래. 그러지 마라. 그런 뜻이거든요. 그거는. 그 15절이었죠 아까. 네가 왜 부르짖고 있느냐. 하나님은요. 우리한테 굉장히 쉬운 거 시키세요. 그리고 그것만 잘하면요. 일이 술술 풀려요. 풀리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14장에서 그냥 깨끗이 일이 해결되고 나니까. 그러니까 이제 15장 가지고 뭐예요? 신나서 그냥 모세의 노래 나와, 미리암의 노래 나와. 에?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막 이러면서. 근데 그 할렐루야는요. 순종해야 할렐루야가 나중에 나올 만한 결과가 나오지. 순종 안 하고 아니 바다로 빠져 죽으라고요. 백성들한테 그걸 명령하라고요. 걔네들이 가기 전에 나한테 돌 먼저 던져서 내가 돌 맞아 죽을 텐데요. 이러고 잔머리 굴리고 계산해서 인간적인 방식으로 대처한다. 그거 하나님 원하지 않으세요. 이게요. 바다를 향해서 돌진 그건 뭐예요? 그게 애고방으로부터 도주하라는 거예요. 바다를 향해서 진군하라는 거예요. 이게 헷갈려요. 하나님은요. 우리하고 생각이 달라요. 달라. 네. 여러분들 그 뒤에 주거 요약한 거 좀 보십시오. 여러분들 인생이라는 게 꽃길을 걸으면서 천국을 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 착각이에요. 여러분들 인생은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꽃길 걸으면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험난한 길 가면서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그 험난한 길이 뭐예요? 주위의 환경으로 인한 험난함보다 사실은 뭐로 인한 험난함이에요? 내 생각하고 싸우는 거예요. 내 생각하고. 내 속에 있는 내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사실은 내 속에서. 그것 때문에 인생이 괴로운 거지. 배수진을 친 고난과 역경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전능하신 분이고 진짜 우리의 생사화복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고 나는 누구냐? 아주 미련하고 멍청하고 답답한 좋게 말하면 양이고요. 근데 양이라는 게 꼭 좋은 것만 아니거든요. 양은요. 순해요. 착해요. 그건 사실이에요. 근데 착하지만 않아요. 지네들끼리 다 모아놓죠. 그러면 다 바삭바삭 붙어있어요. 추우니까 다 붙어있으면서 겉으로는 잠잠해요. 근데 속으로는요. 밝아지고 그냥 다 걷어차요. 안 보이게 엄청나게 싸워요. 뒷발로다가 옆에 놈, 뒤에 놈 다 걷어차요. 근데 위에서 보면 잠잠해요. 아주 못된 부분들이에요. 거기다가 고도근시라고 그러죠. 1m 앞을 못 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앞에 가는 양을 엉덩이만 보고 따라가야지 머리 못 보는 거예요. 한 치 앞을 못 내다보는 거죠. 우리 인생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고도근시로 한 치 앞을 못 내다보고 속에 깨끗한 척하지만 사실은 뭐예요? 남하고 갈등 일으키고 싸우고 하는 그런 속성을 가진 사람이고 그 다음에 사실은 죄인이고 죄인 중에 상죄인이다. 아주 죄인의 괴수다. 그거를 깨달은 사람일수록 어떻게 돼요? 천국에 가까이 온 사람이에요. 그러면 내가 괜찮다. 내가 죄인 아니다. 이러면 참 어렵죠. 인생이란 거는요, 사실은 꽃길을 걷다가 천국 가는 거 절대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꽃길 걷다가 천국 간다? 그런 거 없어요.
결혼하기 전에 보통 남자들이 그러죠. 결혼하면 당신 뭐 손에 물 안 묻히게 해줄게 뭐 어쩌고 다 뻥이에요. 아니 진심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실현이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이 안 되게 만드세요. 왜냐하면 그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세상에 지구상에 절반의 인류를 구원할 사람은 누구예요? 남편들인데? 그럼 예수가 올 이유가 없는데? 그래서 그거는요, 여러분, 여자의 행복은 배우자가 남편이 보증하는 거 아니에요.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마치 그걸 할 것처럼 유혹을 하고 여자들이 또 그 말을 믿고 결혼을 하고 또 그래요. 그리고 나중에 그걸 되기를 기대해요. 남자가 속인 건 아니에요. 진심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 되도록 하나님이 절대 허락 안 하세요. 신앙생활 시작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꽃길 인생 가지 않아요. 많은 시련이 있죠. 많은 싸움이 있고 그렇게 하면서 싸우는데 그게 뭐예요? 환경과의 싸움이 아니라 사실은 뭐예요? 나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내 속에서 나의 죄성과 하나님의 말씀과 크게 싸우는 거죠. 치열하게 싸우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죽어야죠. 그래서 자기 십자가 지고 나 따르라 그러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 지고. 거기 결론에서 이제 또 두 번째 나온 거 이거 14장 출애굽기 14장 보면 모든 일은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이거 보세요.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세요. 지금 구원하는 200만의 출애굽한 백성들을 구원하는데 하나님이 하셨고 기껏 모세가 한 건 뭐다? 손 두 번 내밀고요. 말 한 번 한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가르니까 걸어간 거예요. 지침 들고. 그걸 했지 뭐 칼싸움을 했어요. 총싸움을 했어요. 못한 거 없잖아요. 일은 하나님이 다 하세요. 인간은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만 하면 돼요. 인간이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인생이 피곤해져요. 내가 앞서가려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모세가 출애굽 때 실제로 했던 일은 초등학생 유치원 애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죠? 말 한마디 하고 가라고. 손 두 번 내미는 거. 근데 그 단순한 일을 이의제기하지 않고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40년 동안 광야에 처박으로 훈련시킨 거예요. 네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 네가 뭐 왕자라고 이 멍청한 놈아. 너는 양보다 날 게 없는 놈이야. 40년 동안 훈련시킨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그냥 했어요. 여러분 거기 제가 화살표 한 거 거기 보세요. 내가 직접 모든 일을 해야만 마음이 편한 사람이 있어요. 회사에서 내가 부장이면 내 밑에 부원들이 할 일을 맡기면은 마음에 안 들어서 못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다 해야 되고 내가 사장이 돼도 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평생 인생이 괴로워요. 왜? 하나님이 해준데도 이 사람들은 못 믿으니까. 절대 못 믿어요. 눈에 보이는 밑에 부하 직원이 하는 것도 못 믿어서 내가 꼭 해야만 직성이 풀리는데 그런 사람이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해준다는 걸 어떻게 믿어요? 그러니까 모든 일을 지가 하려니까 인생 괴롭죠. 그런 사람은 내가 직접 모든 일을 해야만 마음이 편한 사람. 이 사람은 인생이 평생 괴로워요. 저주가 아니라 그러다 가는 거예요. 사고방식 바꿔야 됩니다. 내가 안 해도 세상 다 돌아가요. 네. 그렇게 생각하면 좀 쉴 줄도 있고 남에게 맡길 줄도 알고 쉴 줄도 알고 그래야 돼요. 3번 현실과 현상을 보고 느끼는 것은 뭐예요? 두려움이나 불안 이런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세상 돌아가는 거 보세요.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거 보세요. 발전할 것 같아요? 세상 잘 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중공이 하는 집 보면 저놈의 자식들이 언제 한국 잡아먹으려고 될지 몰라요. 그죠? 그렇다고 뭐 미국은 믿을 수 있어요? 솔직히? 뭐 어디를 믿어요? 믿을 놈 하나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주위 상황을 보면 국제정세를 보면 불안해요. 그러니까 국내 정치 상황을 보면 마찬가지죠. 뭐 어떤 놈을 믿어요? 이쪽 당을 믿어요? 저쪽 당을 믿어요? 좌를 믿어요? 우를 믿어요? 별로 없어요. 솔직히. 그죠? 현실과 현상을 보면은요, 두려움과 불안밖에 없어요. 근데 그건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불안해요? 두려워요? 하나님은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불안하지 않아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들어와 계시면 내 인생이 불안할 리가 없죠. 두려울 리가 없고요. 그 여러분들 자꾸 두려움과 불안 이것 때문에 내 생각 때문에 자기를 괴롭히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불안증이 생겨요. 약을 먹고 우울증이 생기고 불면증이 생기고 내 생각에 내가 나를 괴롭히다 보니까 그런 약 먹는 거예요. 제가 요즘 날 기독교 내부에서 뭐 통계조사한 무슨 통계조사 걸었다고 이렇게 받아봤는데요. 38%인가? 교회 다니는 젊은이들 중에서 38%인가? 정신과 약을 먹어요. 우울증, 불면증 뭐 이런 거, 뭐 불안증 뭐 이런 걸로다가 38%가 먹는데요. 그리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41%인가 그래요. 별 차이가 안 나요. 다니는 사람하고 안 다니는 사람은 3%밖에 차이가 안 나. 그럼 그 말은 뭐예요? 예수 다 헛믿고 있다는 얘기예요. 전부 헛믿고 있다는 뜻이에요. 예수 제대로 믿으면요, 그거 없어야 돼요. 그 사람들이 잘못이냐? 제가 보기에는 목사들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잘못 설명하면 잘못 가르친 거예요. 출애굽기 14장만이라도 철저하게 이걸 갖다 파고들면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뭐 했냐? 모세는 뭐 했냐? 한 거 뭐 있냐? 하나님이 다 하지 않았냐? 어? 근데 너네 이해 못 되잖아. 이해 안 되잖아. 성령이 하셨다는데 구름 기둥이 왜 어떻게 뒤로 왔고 하나님의 천사가 누군지도 모르잖아. 그거 내용도 본문도 이해를 못 하는데 역사하신 상황을 어떻게 노리자고 다 이해하고 추론하겠어. 그래도 하나님이 하셨대잖아. 그걸 진짜 믿어보세요. 그러면 뭐 걱정할 게 뭐 있어요. 현실과 현상을 보고 느끼는 것은 두려움과 불안뿐이고 그 두려움과 불안은 사실은 내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은 절대 아니에요. 사람들은요, 어린아이일수록 가만히 있질 못해요. 어린아이는 가만히 있으라 그러면요, 불안해해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해보니까요, 초등학교 애들하고요, 중학교 정도 되는 애들한테요, 제일 무서운 벌이 뭔지 아십니까? 때리는 게 아니고요, 눈 감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못해요. 이렇게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죠. 손가락에도 꼬물락꼬물락 하고요, 막 비벼야 되고요. 발가락이라도 움직여야 되고요. 할 수만 있으면 움직여야 되고 눈 감고 있지를 못해요.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도 절대 가만히 있지 못해요. 지가 자꾸 뭔가 행동을 해야 돼요. 근데 영적으로 성숙할수록 어떻게 돼요? 가만히 있어요. 거북이처럼 꿈뻑꿈뻑 하면서 주여 말씀하소서 듣겠나이다. 그러고 가만히 있어요. 근데 애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어린 애들도 똑같아요. 영적으로 어린 사람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무엇인가 자꾸 하려고 해요. 스스로 행동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먼저 들으려고 고요히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급해야 하나님을 찾아요. 그죠? 급해야. 근데 그런 속성을 버리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면 어떡하겠어요? 쟤는 급해야만 꼭 기도를 해. 조금만 편해지면 뺀질거리고 안 해.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은 어떡하겠어요? 급한 일 자꾸 만드시죠. 주시죠. 그죠? 그래야 기도할 테니까. 그냥 마지못해 기도를 하면서라도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래야 영적으로 클 테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급한 일 생기고 막 미치겠어요. 하나님 죽겠어요. 이 요고비만 넘겨주세요. 뭐 이런 일 생기는 거 그러기 싫으면 그런 거 싫으면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찾으시면 돼요. 그리고 항상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하나님하고 동행하면 돼요. 어느 정도로까지? 시련이 와도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자꾸 늘어졌는데 그때 요셉이 뭐라고 말해요? 당신 남편 모르게 내가 당신 남편에게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이러지 않았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죄를 짓겠습니까? 이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셉은 어때요? 하나님이 지금 항상 자기를 보고 계시고 함께 계시다는 걸 요셉은 철저히 믿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걸 믿고 있는 사람을 거기 창세기 39장에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했다고 그래요. 형통하다는 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이지 지 뜻대로 일이 다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네. 그 다음에 불평, 불만 이거요. 이거는 자신의 기대의 현실이 미치지 못할 때 나타나는 거죠. 불평이라는 거는. 잘 생각해 보세요. 불평한다는 건 되게 뭐예요? 내가 기대하는 게 있는데 현실이 그게 안 돼요. 그랬을 때 그 책임과 원인을 누구한테 돌리는 거예요? 자기한테 돌리는 게 아니에요. 타인이나 다른 환경에 돌리는 거죠. 그죠? 그게 불평, 불만이고 원망이고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예? 그건데 그걸 제일 처음 한 사람이 누구냐? 그게 아담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건 단순한 핑계나 책임 회피가 아니고요. 이건 불평이고 불만이에요. 불평, 불만, 그걸 표현한 거죠. 자기는 꼭 빠져요. 그죠? 자기만 빠져요. 그러니까 나만 괜찮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나는 책임이 없어요. 이런 식의 생각들, 이거 가지고 있으면 인생이 괴로워요. 그거 버리라는 겁니다. 이거 말고도 여기 읽으면서 깨달을 게 많을 거예요. 집에 가셔서 출애굽기 14장을 천천히 다시 쭉 읽어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게 뭐가 있나? 깨달을 게. 그래서 이거 하나만 확실히 깨달으면, 자, 일은 누가 한다? 오늘 설교 제목이 일은 누가 하는가? 하나님이 하신다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성령이 하신다예요. 그죠? 구원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고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럼 나는 누리면 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누리면 돼요. 그럼 아무 일도 안 하고 노는가? 아니요. 음성을 잘 들어야죠. 하나님, 제가 지금 꼭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제가 움직여야 한다면 뭘 해야 합니까?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음성만 딱 들어서 뭐 해라. 그러면 그냥 그대로 그냥 그거 하면 돼요. 그런 다음에 그게 끝나고 난 다음에 했습니다. 그 다음 뭘 할까요? 할 거 있으면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해서 듣고 가야죠. 근데 그게 안 들리는데 어떻게 해요? 들을 때까지 기도해야죠. 그리고 자꾸 연습하면요. 아무래도 들리게 돼요. 점점 들리게 돼요. 그렇게 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 생활을 쭉 하다 보면 이상하게 영적으로 눈과 귀가 열리면서 그게 쌓이니 느낌이 오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오는 생각들은 되게 어때요? 평소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전혀 다른 생각지 않았던 그런 것들이 팍팍 온단 말입니다. 근데 그걸 그대로 실현을 하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생각지 않은 좋은 결과가 나타나죠. 그죠? 그런 체험을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일 생각을 하셔야지 아주 영악해서 머리가 빨리 돌아가서 자기가 앞서가는 사람들 인생 무지무지하게 힘들어요. 피곤해요. 그러지 마시고 그냥 약간 둔하게 좀 어리숙하게 그냥 천천히 따라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모세가 사실 스트레스가 심했을 거예요. 200만을 끌고 나온다. 생명이 걸렸어요. 이거 한 짓은 손 두 번 내밀고 말 한 번 했지만 스트레스는 굉장히 심했을 거예요. 그죠? 근데 모세가 진짜 훈련을 많이 받았으면 어땠을까요? 진짜 하나님을 확신했으면 아까 거기 15절인가 거기처럼 막 부르짖는 거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느긋했을 거예요. 그래도 그 정도로 말할 수 있는 거 보면 모세는 백성들한테 야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야. 너 잘 가만히 있으면서 봐. 이렇게 말할 정도면 굉장히 그래도 성숙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도 인간인지라 불안해하는 건 있긴 있는 거죠. 그러나 그것마저 다 던져버려야 돼요. 전부 다. 여러분들하고는 출애굽기 14장을 다시 한번 집에서 잘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신과학에 통해 약을 먹는 모든 분들은 여기 답 다 있어요. 그냥 믿어드리면 돼요. 그리고 배수진을 치라고 해놓고 불을 뒤에다 놓고 앞에 오는 적을 싸워서 이겨라가 아니라 기껏 거기다 진쳐놓고 돌아서서 바닷속으로 들어가라. 말이 안 돼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면서 따라오는 적들은 깡그리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지고 절묘하게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걸 믿어드리고 그때 출애굽할 때 역사하셨던 성령이 오늘 내 삶 속에 같이 계신다. 그리고 오늘 이 예배에 같이 계신다. 이거를 믿으면 겁날 거 별로 없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믿음으로 세상을 다 이겨나가는 게 그게 믿는 자들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그게. 그리고 믿는 자들이 누릴 행복이고. 출애굽기 14장으로 큰 은혜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